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12장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2장 9절도 보십시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 마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지난주에는 사단 마귀가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다른 이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시고, 그 사탄의 역사를 이제 더 본론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신 말씀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단어 중에서 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뱀, 또 돼지, 돼지 나왔으면 개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개구리, 누가 새라고 하셨죠? 새. 악한 자, 사단 마귀. 공간 복음을 다 찾아보시면 그 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탄 마귀며 악한 자로 나왔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좋은 씨를 빼앗아감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다 나왔습니까? 그래서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계시록 12장 9절의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오이쿠멘의 천하를 꿰는 놈,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할 때에 참소하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연결해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참 1절과 2절의 그 차이가 여러분 하늘과 땅인데, 이사야 27장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그래서요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날랜 뱀이고 리워야단인데 어떻게 생겼느냐? 꼬불꼬불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용. 그래서 히브리어로 좀 가셔 보십시다. 이 뱀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지. 뱀, 나하시로 쓰고 있고, 이 나하시는 뭐냐 하면은 이름이 또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리브야탄. 그라곤, 뱀. 그래서 이름이 리브야탄. 그 다음에 얘는 어떠냐 하면은 또 다른 이름이 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 이름은 탄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했던
한님. 그러면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계시록 12장 9절이 사단 마귀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드러냈고,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뱀인데 나하신데 이름을 뭐라고 한다? 리워야단인데 용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꼬불꼬불한 요거도 좀 보십시다. 꼬불꼬불. 어떻게 꼬불꼬불하냐? 이제 발음은 아카라톤인데 비틀린, 구분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용을 누가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카이라, 또 하나는 흐롬파이야. 예. 그래서 이 칼은 또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자, 얼른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히브리서가 맞습니다. 찾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가보십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예, 위로 좀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이 검이 다른 단어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호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잠깐 보십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죠. 근데 이 호로고스 말씀은 어떤 검이라고 합니까? 마카이라. 그래서 칼인데 단검입니다. 단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극 영화나 아니면 뭐 외국 영화나 아니면 게임에서도 보시면 이 단검은 주로 어디에 차고 다닙니까? 허리쯤에 이렇게 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발목에 숨겨서도 이렇게 짧은 칼들은 그렇게 딱 숨겨놓죠. 그 다음에 이 단검이 가진 그 장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짧은 단검이라 긴 장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을 찔러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죠. 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뭐가 단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은 단검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놈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칼입니다. 그 칼은 장검이며 양쪽에 다 날이 세워져 있는 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웨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웨야탄을 벌하시고 죽이신다고 할 때 어떤 칼로 죽이는 겁니까? 그래요. 단검이든 장검이든 그 금하면 또 발음이 제가 좀 경상도라. 자,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예레미야 렘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멸망의 산, 산아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멸망의 산아. 이 또 다른 이름은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러분 불탄 산은 어떤 것이 불탄 산입니까? 자, 우리 가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달대로 다 다시요 하는 그 노래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바다가 남은 동강은 어떻다고요? 쓰일 데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라고. 자, 그 노래가 진리다 이것보다는 여기 보면 뭡니까? 멸망의 산이 있고요. 이 멸망의 산을 다른 말로 불탄 산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러면은 불탄산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스가랴 3장 2절.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예, 제가 노래 그냥 부른 것 아니죠? 뭡니까? 타다가 꺼낸 그슬린 나무. 타다가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게 누구라고요? 사탄아.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나무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예, 창세기 2장 16절 가십시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멍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었는데 그것을 성경 전체로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계명이고 교훈이었었고 그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을 자유자재로 가장하며 바꾸면서 그 형상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크게 미혹하며 꼬시는 놈입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자기들이 가야 할 그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늘 미혹하는 자가 이 사탄 마귀일 때 이 사탄 마귀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거슬린 나무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그 다음에 너는 불탄 산이다.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에는 여러분 성경에 늘 본론 원칙으로 돌아가셔서 선악나무가 있었었는데 이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으로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죄를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으나 이제 자유한 자로서 생명나무의 실과만을 먹어야 할지라도 세상에는 복음이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와 함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미혹에 들어가서 내가 내 죄를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 참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 다른 말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사람들을 그 거슬린 나무 속에서 불탄 산에서 꺼내야만 되어집니다. 진실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가야 된다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기가 어디였었습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 것이었었으며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이 밝히 보여져야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대화로 나누어 보실 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보시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구절도 잘 줄줄줄 잘 암기하고 잘 말하는데 그 말씀의 뜻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이 되어졌거나 사탄 마귀의 미혹에 의한 번역이나 해석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살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러운 영이 있는 거기에, 그 다음에 불탄 산에, 그 다음에 개, 돼지, 고할 방법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통틀어서 짐승이라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 마귀를 비유해서 지역이나 왕들을 지칭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를 비유한 지역이나 왕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이사야 34장 9절 가십니다. 이사야 34장 9절. 34. 예, 34장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예, 더 읽으세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사랑의 굴과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예,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뭘 그렇게 성경을 낱낱이 분해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보면 복잡하고 말씀이 좀 어렵고 깊어지고 그러면은 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뭐라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대충 읽어보라. 읽어보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하라고 돼 있습니까?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34장 9절에서 우리는 지금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내려 올 때에 도대체 짐승 하면은 이름 몇 가지나 나왔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자세히 성경을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해요. 몇 절부터? 9절부터.
자, 9절부터. 자, 에돔의 시내들은, 자, 에돔의 시내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불탄산, 멸망의 산, 잘 기억하세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그러면 낮에나 밤에나 끊임없이 이 연기가 올라가는 이 장면은 여러분 구약의 성경 창세기에 가면 어느 지역에 이 일이 있었습니까? 유황이 되고 생각 안 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에 쏟았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었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세세에 황무하여. 그래서 여러분 불탄산, 멸망의 산,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이었었다? 황무지였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하는 찬양 있죠? 그러면 그때 그 황무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 저 황폐한 버려진 어떤 저 지역적인 땅이 어느 날 개간을 해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서는 짐승이다, 나무다, 새다, 뭐다 할 때에 사탄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은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이란 말. 여러분은 그러면 비유해보면, 여러분은 짐승 중에서 비유해보면 어느 짐승을 비유 좀 해보고 싶으셔요? 양. 누구? 아, 양! 참 피해가는 방법도 하십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12띠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예. 자, 그래 서양에서는 12별짜리,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누구누구가 나오는지 좀 보자고. 당아는 뭘까요, 여러분? 당아, 고순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엉이. 자,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이 부엉이, 이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의 상징이라고? 부의 상징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엉이 좀 좋아하십니까? 싫어합니까? 그 다음에 까마귀는요?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러면은 당아, 고소도시, 부엉이, 까마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에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에돔. 자, 그 다음에 12절 읽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자, 13절 그 근골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황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시나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성에는 엉겅퀴가 새품이 자라서, 그 엉겅퀴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와 엉겅퀴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었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 자식들이 우글우글 버글버글한 거기가 어디다? 예, 구약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이다. 그 큰 성 바벨론을 우리 하나님이 무엇으로 처단하시리라? 날쌘 뱀, 꼬불꼬불한 뱀을 검으로 용을 죽이시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갑니다. 요 실황의 굴이라고 하는 이 실황을 히브리어로 잠시 보십시다. 실황, 탄닌입니다. 실황, 탄닌.
그러면은 이 들깨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라고 번역이 되졌으나 영어에서는 드라곤이 뭡니까? 용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탄닌이 거하는 굴, 타조의 처소가 될 것들. 자, 그 다음에 한글로 가셔서 14절 한글로 가셔서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고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어디에? 그 궁궐. 최종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요 예레미야 51장 34절도 가십시다. 큰 성 바벨론이었었으나 에돔이라고 그랬었죠. 에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34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예, 조금 더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예, 그래서 여기도 실랑이 탄닌입니다. 탄닌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어디가? 바벨론이. 그래서 이 바벨론은 여러분 큰 성 바벨론도 있지만 지역적인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누가 잡혀가죠? 예, 특히 남쪽 유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었죠.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은 그 나머지 10지파. 그들은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아수르로.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딱딱딱 하세요. 자, 바벨론 성은 계시록에 완전히 다 드러내면 지역이든지 왕이든지 그것을 완전히 한마디로 딱 드러냈더니 큰 성 바벨론은 음녀였으며 마귀의 마누라였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기며 그 단어가 용같이가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이스라엘 왕 위에 이방의 왕들을 보고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다? 용, 들짐승, 탄닌으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 중의 왕은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나 그 이스라엘 왕들이 완성된 건 아니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 완성된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단어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분 또한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왕 중의 왕이 누구를 다 다스리고 멸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최종 종말론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나누실 때 다루시겠지만 종말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세상의 왕들, 다른 말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속에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살고 있었다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남쪽에 지역적으로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여러분들은 종살이 하러 간 적 없었습니까? 교회를 다녔으나 몇십 년을 다녔으나 죄인으로 예수를 믿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역은 어느 큰 교회 예배당 안에 아니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부릅니다. 뭐라고? 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오지 못할 때 비유로 무엇이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다 합치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모든 이름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참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황이나 까마귀나 기타 백로나 백조나 막 여러 큰 새들이 있는가 하면 참새 그럼 그 다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참새 그 지극히 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새에 비유하고 있을 때에 참새 한 마리도 허무하게 땅에 그냥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참새와도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기어코 어디에서 뽑아내시겠다? 바벨론에서 뽑아내시겠고 아수르에서도 뽑아내시겠고 그 다음에 황무지와 같은 그 곳에서 참새와 같은 우리들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읽어보고 연구하라 하였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공부 안 시키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올빼미 같았고 부엉이 같았고 타조 같았고 탄닌 같았고 또 개돼지 같았고 그 다음에 지렁이 같은 야고보 할 때 지렁이와 같은 나 그런 나를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가서 찾아내어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감격과 이 환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무지로 다시 가고 싶습니까? 네요. 항무지로 가서 날마다 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시원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결론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창세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 한 사람 찾아내시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땅에 어디 타조 굴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바다라면 어딥니까? 바다. 요나가 들어갔던 음부 속에 들어가 있었을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내 것이다.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시면서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게 짐승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하나님의 양떼들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다가
아버지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주어질지라도 결론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제발 말씀을 좀 들어주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2장 2절 갑시다. 에스겔 32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예, 큰 악어라 할 때 이 악어가 히브리어로 가서 보십시다.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탄닌이에요. 자, 큰 악어 뭐예요? 탄닌. 그러면 누가 큰 악어라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그러면 큰 악어를 누구를 보고 큰 악어라고 합니까? 애굽 왕 바로. 그래서 우리를 뽑아내시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뽑아내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럼 어느 아가리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겁니까? 악어 입에서. 여러분, 악어 하면은 영어로 뭡니까? 라코스테죠. 그 악어 입 벌렸을 때의 그 무시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아가리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구원의 그 감격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고, 우리 주님의 그 희생,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이 솟구쳐 올라와야 돼. 구원의 감격이. 네? 근데 성경도 자세히 안 봐. 생각도 멀리 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무늬만 예수쟁이가 돼. 무늬만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주일 되면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성경책을 들고 나올 때도 있잖아 여러분. 요렇게 돼 있으면 또 열려 있으면 그것도 좀 성경책 본 사람들이야. 이래가지고 그래놓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또한 저 또한 과거에 오래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그러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이라도 해보고자 창세기로부터 출발해서 읽어 내려가다가 어디쯤 가면 스톱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다가 어디쯤에서 여러분 제일 한계를 느끼십니까?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좀 재밌어요. 그죠?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딱 멈춰갖고 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보니 참 이 성경이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고 이 성경이 정말로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각만 해도 그림만 그려도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제가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삶을 결론적으로는 살아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지만 여러분 적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다. 어떤 것입니까?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겨워서 찬송 한 줄이라도 부르고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트롯 열풍인데 트로트만 듣고 사시는지 여러분 물론 트로트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비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림을 보든 무슨 드라마를 보든 무슨 노래를 듣든 그곳에도 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또 가보십시다. 미가서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 Diyo. 미 1장 1절. 예.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타이틀이 왜 이렇게 많이 붙어서 우리 미나 자매님 힘들게 할까요? 지금 배도 부른데. 자,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모레셋이라고 하는 사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 미가도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계시라. 예. 자,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4절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그래서 북쪽은 사마리아고요, 남쪽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지금 어떻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미가 선지자의 계시, 묵시가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더 가보십시다. 자, 이름으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7절 그 생의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래서 여기 들깨같이 8절을 히브리어로 좀 보십시다. 자, 들깨같이가 무슨 단어입니까? 탄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사탄의 다른 이름 들깨, 악어, 다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악어 그러면 저 어디 동남아에 가면 그 뭐 흙탕물 비슷한 붉은 물에 살고 있는 막 악어 그것만 자꾸 생각할 겁니까? 성경에 악어는 사탄을 말했구나. 그 다음에 들깨, 여러분 들깨 무섭습니다. 사냥개 안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애완견도 무섭더라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엇이다? 사탄 마귀를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데 누가 이렇게 되어졌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이름으로, 자 8절 다시 현재 한글로 갑니다. 8절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헴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도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타조, 탄닌 이렇게 비유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예, 있으나 그래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이 뱀은 나하시였었죠. 그래서 구약의 사단 마귀의 다른 이름들을 크게 창세기 1장에서는 탄닌, 2장에서는 나하시인데 그것을 비유로 짐승의 이름들을 쭉 나열했었고 그 다음에 지역도 바벨론이다, 애굽이다, 아수르다,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던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예루살렘 또한 탄닌과 실랑의 그 거처가 다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항우지와 같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지 아니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딱 뭐라고 한다? 항무지. 그래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자, 그 찬양만 부르면 여러분 이 성경이 전체가 안 보여지니까 그냥 내가 좀 시들었습니다. 내가 좀 그냥 메말랐습니다. 응? 메말랐습니다. 열정이 없고 좀 메말랐고 그냥 열심히 없는 정도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울우울우울 그리고 살고 있는 곳입니까 거기가? 들깨와 타조들이 산인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화되어져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할 그때에 우리를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려고 자 크게 또 갑니다. 황무지인데 거기가 어디냐? 실랑이 있는 곳이고 들깨가 있었고 탄민이 있었고 올빼미 부엉이 악어 개 돼지 타조 거기 우글거리던 그곳에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낮밤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그래서 이 마귀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 그쵸? 예. 이 마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형상과 이름을 많이 갖고 있으나 늘 가장을 잘한다 그랬죠.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말솜씨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이나 지혜에 충족한 자가 이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그렇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 자가 시험하는 자가 이제 어디까지 지금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시험을 걸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읽어보십시다. 이제 시험하는 자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 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조금 제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갑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은 너무 많이 잘 읽어서 아시죠? 자,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 우리 주님의 지금
시험 받은 그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딱 간단하게 설명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광야에는 무엇이 살고 있었습니까? 지방과 자, 뭐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이제 항구지와 같은 그 광야에, 그러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여러분 한 군데 더 가십시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마가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에도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절 가보세요. 예, 읽읍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 이렇게 이제 주 시험을 받았어요. 이제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자 마지막에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지키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하였고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 말을 사탄 마귀가 성경 줄줄줄이에요. 성경 줄줄줄 잘잘잘 하는데 살짝 덜하게 하고 빼기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와서 성경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자, 얼마 동안 떠났고 그 다음에 무슨 모습으로 이 사탄 마귀가 주님 앞에 또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하 다 읽어보시고 얼마 동안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탄이가 잠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가장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말로 통칭 누구였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안 가지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더하게 하고 빼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여러분 외모로 보면은 훌륭한데 그 속을 보니 어떤 것이었었다? 각종 더럽고 황무지며 거짓말하는 자이며 악으며 탄인이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에게 누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시험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 물러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참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고 우리 주님이 말씀 가르치는 곳마다 따라오고 나타납니다. 그걸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아까 몇 절이었죠? 1장 12절. 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 주님 혼자 가서 시험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러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에?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자 원언으로 갑니다. 이 들짐승이 누구이지? 자 들짐승. 네. 자 신약에서 들짐승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데리온. 영어에서는 wild beast 맞습니까 발음이? 응. 참 우리나라 무슨 그룹 중에 비스트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데리온이 뭡니까? 위험한 동물, 짐승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위험한 들짐승, 이 때리온이 뭐다? 들짐승과 누가 함께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그럼 우리 주님은 왜 들짐승과 함께 계셔야 됩니까? 들짐승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드디어 살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시험을 3가지 통과하시고 이해되셨어요? 3가지 시험 통과 딱 끝난 그 무릎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래서 들짐승과 같은 나와 들짐승과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하며 그 악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이 역사적 사명이 이제 서막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그 서막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다 끝내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이 장면에서 한 카트를 탁 옮기면 주님이 무엇이라 말을 하느냐? 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우리 주님이 진실로 공생애에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찬송가 40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2장